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빤지로 입혀주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황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오늘 아가서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구조를 복습하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아가서 읽을 때 유의점 세 가지 3일 내내 지금 살펴보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장르. 아가서가 시, 노래라는 점을 유념하고 읽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자가 누구인지를 꼭 봐야 된다. 세 번째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숲을 그려보면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둘이 사랑에 빠져서 갈망하다가 청혼을 하고 승낙하는 내용,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는 결혼하여 첫날 밤을 보내는 내용, 5장 2절에서 7장 10절까지는 결혼 이후에 오해로 위기가 오죠. 근데 그 위기를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1절에서 8장 14절까지는 갈등을 해결한 이후에 둘이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꼭 아가서를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갈등 이후에 더 깊어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 전반부는 친구들의 말이고요. 5절 후반부에서 7절까지는 여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 중에 6절은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장 새기듯이 마음에 나를 새겨달라고 말해요. 이렇게 새기듯이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강하고 새 번역은 시샘으로 번역되었지만 개역개정은 질투라고 말하는데 질투는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은 강하며 질투를 수반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잘못된 시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배타적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그리고 남편이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듯이 배타적인 거잖아요. 한 사람만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이고, 못하네요. 그리스도 중심적, 네, 그리스도 중심적, 이거 못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질투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이 아가서를 지혜서로 읽는다면 연인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지혜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사랑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 8절에서 14절에 보면 8절에 나오는 화자는 친구들이라고 세 번역은 나와 있지만 문맥을 통해 보면 이 코러스는 친구들이라기보다는 신부의 오빠들로 보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어떤 부분은 누가 진짜 화자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 자기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어렸을 때는 가슴이 작았는데 지금은 컸다, 즉 성숙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체를 묘사하면서 성숙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성숙해진 이 여인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는 두 종류의 포도밭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부자죠. 왕이니까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포도밭을 농사짓지 않습니다. 소작농에게 맡기겠죠? 따라서 그는 땀을 흘려 얻는 기쁨의 수확은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가 수확의 대가로 얻은 돈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인이 말하는 부부관계에서 기쁨은 남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포도밭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나 연인 관계에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작농에게 맡긴 주인처럼 있는가 아니면 땀을 흘리며 기쁨으로 농사짓는 성실한 소작농처럼 서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참 기쁨을 누린다고 하죠? 자기 손으로 수고한 자. 자기 손으로 수고한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거저, 가만히 있었는데 거저 얻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얻는 기쁨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노력해서 얻는 기쁨도 있는데 후자가 훨씬 큽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시편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126편 6절 말씀.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 힘드니까 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씨를 뿌릴 때 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낭망하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아가서는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분류하자면 장르를. 뭐 선지서, 역사서 이렇게 분류하듯이 분류하면 아가서는 지혜서인데요. 지혜서로 봤을 때 아가서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사랑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약화되었고요.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이 지혜를 더욱더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가 끝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